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부활과 재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참고로 제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부활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막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주님이 주셨던 그 힌트 아이디어를 막 적었어요. 아, 이걸로 설교해야지 하다가 앞판에 딱 주셨던 게 뭐냐면 이 부활과 재림에 공통점이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여기 한번 했던 걸 한번 쫙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한번 재림에 대해서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활과 재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첫날이면 이제 오늘 주일,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딱 봤습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아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빨간 글씨를 유추해보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었습니까? 아니라고 믿었습니까? 부활했다고 믿었나요? 아니죠. 누가 예수님이 실제로 훔쳐갔다고 믿었죠. 그 사실을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나? 라고 할 때 그렇진 않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주님이 그때부터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나타내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부활할 거다. 근데 그 전에 고난과 죽임을 당할 거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가르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도 그 사실을 다 까먹었어요. 부활의 첫날 아침 부활의 현재 가운데 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허탈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시체가 안 죽으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있었나요? 막달라 마리아도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6절, 7절,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제 확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말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하면서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고 그 이유를 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자 가로 열고 아마 주석 같아요. 이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들었는데 알지 못해요. 주님은 분명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저번 주에 보여줬던 그쵸,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나귀 타고 가시는 모습인데, 자, 제자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설교했고 사람들 다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저는 데자뷰,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와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노래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던 사람들, 그리고 무리들, 제자들, 그들의 겉옷을 내어 주님께 내어 바쳤어요. 자, 겉옷을 내어 바친다는 의미는 뭐예요? 당신은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호산나 구원하소서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는지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어요. 주님은 일주일 후에 죽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셨는데 사람들 몰랐어요. 그런데 모르고 그 무지 가운데 그들은 노래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그 무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한 것인가에 대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메시아로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누가 아무도 부활할 거에 대한 믿고 있었던 한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의 그 언약, 재림, 주님의 재림은 어떠할까요? 저는 예루살렘 입성과 부활과 마찬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부활은 2000년 전의 일이라면 재림은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과연 주님의 재림에 준비가 된 자니까 오늘 요한복음 읽을 때 이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에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과연 깨어 기도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이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게 실대절기라고 하죠. 다 외우는데요. 어렸을 때 막 다 외우고, 신학생들은 이거 외워서 시험 보고 막 그러는데, 실대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다 아시죠?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은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그 모든 집마다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 어둠의 영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6월절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같은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6월절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무교절은 뭐예요? 유교병을 못 먹죠. 무교병을 먹는 날이죠. 그래서 이 뜻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 무교절, 다음 초실절이 첫 열매를 맺는 날, 초실절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5일 죽으시고 16년, 오늘 부활절이죠. 주님이 뭐가 되셨죠? 부활에 뭐가 되셨죠? 첫 열매가 되셨죠. 초실절. 그리고 나서 6월절 이후 오순절날,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단에서 무엇을 받았죠? 네,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았죠. 청출 레민신 토라를 받는 날. 토라를 받은 그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뭘로 오셨어요? 같은 날?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신 날. 성령 하나님이 같은 날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재림절. 나팔은 스타트라는,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대속죄절은 하늘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애굽에 살다가 나왔잖아요. 다시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는. 근데 애굽에서 이사가는 날을 기념하러 그 광야에 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천국 이사가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해 첫날입니다. 이건 유대 달력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에요. 러시 하샹아에서 새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냐면 정해진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 부활, 6월절, 무교절, 철실절은 이걸 초림절기라고 합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주님 오셨잖아요. 이게 초림절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뭐예요? 추순날. 이 룻기가요. 룻기가 그 추수하는 날, 그날 적혀진 날. 오순절날 읽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잖아요. 룻이 이방인의 구원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왜 왔죠? 이 땅에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날이고요.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재림절기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4가지를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죠? 초림절기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도 이루셨어요? 성령 강림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뭐만 남았죠? 네, 재림의 절기.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지금 깨어 기도할 그 시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 시간표를,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시간도 하나님이 맞춰가실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 엑시엄 스페이스의 민간인 우주 여행객들이 현지 시간 9일 국제 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 X 우주선을 타고 이륙한 지 약 21시간 만에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우주여행팀은 순수 민간인 4명으로만 구성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우주비행사 출신인 엑시엄 부사장 63살 마이클 로페스 알레그리아가 우주선 사령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머지 3명은 다국적 유료 고객으로 우주선 탑승과 우주정거장 숙박, 식사비로 각각 5,500만 달러, 우리 돈 675억 4천만 원을 냈습니다. 이게 4월 10일자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된 건데요. 이 사람들이 개인들이 우주여행 간 거예요. 우주여행. 우리나라는 아직 달나라에서 못 보내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스페이스X 개인들이 만들어서 민간 회사가 만들어서 달나라 간 건데 각각 505천만 달러, 각각 675억 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간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겠습니까? 될까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현상, 지금은 유튜브 전성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식 관련된 모든 소식들이 어디에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애들이 방에 갇혔을 때 안에 애들이 잠가가지고 못 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까 하다가 문을 부술 수도 없고 유튜브 보면 여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참 신기한 시대죠. 자, 이것들이 재림과 무슨 관계가 있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되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왜 두 가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첫 번째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자,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징조가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빨리 가려면 말 타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발달됐어요? 자동차가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빨리 다니는 자동차, 멀리 가는 자동차, 이제는 자율적으로 다니는 자동차. 이제 기차가 100km, 200km, 300km, 500km까지 막 빨리 가는, 심지어는 진공상태로 만들어 1000km로 달리는 그런 기차도 만들려고 합니다. 비행기는 어떨까요? 점점점 빨리 달리는 비행기. 유럽에 1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인터넷.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또한 우리나라들 그 유튜버로 이제 가상으로 많이 만나잖아요. 뭘 통해서요? 줌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든지 간에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지식이 더하더라. 마지막 시대의 그 현상이 뭐예요? 지식이 더하더라. 오늘 뭘 몰라서 못하는 일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지식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내가 잘 이용하고 잘 활용하느냐 지혜와 지식이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큰 두 가지, 이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기 위하여 성취해야 될 두 가지 컨디션.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오는 컨디션. 모든 민족에게 뭐가 돼야 돼요? 이 복음, 천국 복음이 증언돼야 돼요. 말투리언, 증언.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땅끝까지 전파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건데요. 이 말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믿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전파가 돼야 돼요. 그 땅끝까지 예수를 믿어가지고 주님은 나의 고백임 이거는 구원의 영역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건데 그 전파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우신 이 교회도 뭐 해야 돼요? 전파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그들의 귀에 천국 복음이 들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요구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땅끝이 어딜까요? 자,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땅끝이 어딜까 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브라질 아마존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 특히 미국 선교사들 아마존에 구석구석 가서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에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1000명보다 몇천 명이 되는 교회가 이미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소수 민족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지금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연수가 별로 안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땅끝이 어딜까 생각해보니까 가장 높은 네팔 지역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이쪽에 한 중간 지점에 사는
4,000m 이상 사는 마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못 가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성교사들. 맨날 저지대에 살다가 그 높은 데 가면 고산병에 걸려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보는데 2015년도에 규모 7.8의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중간 4천 5천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싹 다 내려왔을 때 그때 구호품 나눠준다고 교회들 막 기독교 단체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누가 하시죠?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일까라고 할 때 땅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땅끝이라는 어디 지정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 생각하고 내가 증언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슬람, 중동 이들 어떻게 복음 전해요? 우리 중동 지역에 간 선교사님들 평생 동안 이들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10년, 20년간 친구 삼기예요. 20년 동안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후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막 성교적인 보고가 들어와요. 막 이 집단 개종이 일어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꿈과 환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꿈을 꾸는데 막 스올 끝도 없는 곳에 막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딱 구해요.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고 계시죠.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재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일하신 가운데 내가 증언자로 내가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 우리가 두 번째를 간과합니다. 첫 번째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봐왔고 후원해왔고 교회들이 노력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로마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니 주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신비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 신비는 자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위한 두 가지 컨디션이 있는데 첫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건 뭐예요? 모든 민족과 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소리죠. 원어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없어요. 그냥 이방인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은 누가 카운팅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이 됐다라고 하면 그게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충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위하여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둔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파장이 이방인에게 간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뭘 이루신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을 마지막 때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첫 번째, 과연 우리 이방인들, 이 기독교 교회들이 얼마나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두 번째, 이스라엘 향해서 한 정도도 있어요. 지금 그 땅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전 세계 1,4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보고가 되기는 300만 명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미국에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 300만 명이 우리 이방인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꿈과 환상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도 막바지로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계시다 라고 합니다. 이건 셋째는 아닌데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랑 손판이 일어날 것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렇죠, 대적자죠. 적그리스도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뭐 인도에도 수많은 신이 있고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신이라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비를 높이고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어디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 다 무너졌어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기물과 모든 것은 다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금동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에 있는 황금동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뺏었죠.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위에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세울 때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메시지 보면 부활과 재림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쪽에 가까이 있습니까? 부활보다 지금 재림의 그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재림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잘못 설교했다가 내가 이단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해석이 어려워. 잘못 해석하면 내가 잘못 설교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계시록을 지금까지 덮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편지.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으면 암호로 해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될까요? 이해하기 쉽게. 계시록은 이해하기 쉽다 어렵다? 쉬운 거죠. 쉬운 거죠. 앞으로 저랑 같이 읽어볼 텐데 읽어보시면 이게 쉬운 거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어렵게 안 쓰셨어요. 어렵다고 한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기 마귀의 생각인 거죠. 재림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세대입니다. 진짜 축복은 뭐예요?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진짜 지혜롭고 진짜 축복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누가 진짜 축복의 사람이에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랑 되신 예수를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 자가 진짜 축복의 사람이다. 그는 성령,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 그리고 재림에 깨어있지 않은 세대. 오늘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 수많은 그 영상과 유튜버와 먹방을 통해서 오늘 먹고 잘 먹고 하면 만족하는 세대. 내일은 없는 세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시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주님이 오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 잠있다가 지금 잠깐 따뜻하네. 지금도 한 번 더 참으시는 거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이런 마음을 깨달아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땅 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회 사명은 저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주 선교사님만 후원하는 게 매달 85만 원인데 저번 달에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생각나서 자녀 등록금으로 200만 원을 더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만 원이거든요. 적자더라고요. 보니까 완전 적자예요. 그런데도 하자 하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놀랍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이번에도 최근에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하여 헌신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신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인재를 구하며,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은 바로 주님의 하신 말씀 내가 기억하며, 내가 진짜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모이기에 심쓰며 동시에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기도하여 깨어있는 개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가 이 재림의 때에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